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오늘 이제 8장 마무리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조금 띄엄띄엄 앉으셨으니까 좀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특히 더 반갑게 좀 인사해 주세요. 지금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네.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해 주셔서 목이 다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님이신 정재현 교수께서 펴내신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그동안의 한국 종교학회를 중심으로 한 30년, 40년 동안 연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계 자료가 많이 쌓여 있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향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성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인 성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속신앙적인 성향,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성향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한 성향으로 나타날까요? 무속신앙이요? 누가 말씀하셨죠? 무속신앙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속신앙이 1위입니다. 근데 50%예요. 이 성향 중에서 50%. 그 다음에 2위는 그러면 기독교적인 성향이 지요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성향이 2위예요. 30%. 그럼 나머지 20% 남았잖아요. 20%가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을 따져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적다는 거예요. 20% 정도니까 20점짜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뒷받침만할 어떤 또 근거가 있을까, 이 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했어요. 절대성, 절대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절대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주관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온 어떤 종교에 대한 언어,
그런 용어들을 완전히 빼고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거를 적어본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보니까 기독교인과 여러분 불교인들의 신개념의 차이가 어떨까요? 상당히 많겠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과 불교인들의 절대성에 대한 개념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개념의 차이보다 기독교인 두 사람 간의 개념 차이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분석 결과. 쉽게 말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타 종교와의 차이보다 더 심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픈 분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개인화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상당히 멀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신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땅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꽃이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죠. 화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신자의 생에 닥치는 고난이나 풍파에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이 복음의 본질, 그 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가? 그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8장까지가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해오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5장부터 8장까지 길게 목이 터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같은 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붙어 있더라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내 삶과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나 믿는 것 같지 않은, 시원치 않은 그런 상태 아시죠?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개운치 않은 그런 찝찝한 상태 너무 잘 아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들의 불분명한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던질 법한 질문을 바울이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루를 막막히 살아가고 겨우겨우 버티며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느껴지는 날들보다는 메마르고 또 퍽퍽한 그런 일상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터져 나오는 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지신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오래 지속되면요, 그마저도, 그런 생각마저도 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세월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질문도 다 질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머무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식이 언제 찾아오느냐,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어서 33절과 34절의 바울의 질문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누가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두 가지거든요. 33절과 34절의 질문. 바울이 여기서 이 고발, 송사, 그 다음에 정죄, 이런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지금 죄를 고발하는 그런 것 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멀리까지 갈 것도 없죠. 심판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늘 속삭이죠. 너 같은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 삶의 현실과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한 주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죄 짓고 살다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하는 자책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의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책의 문제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책함, 책망함, 낙심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한대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낙심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게 해결책이래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화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적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들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나오는 거죠. 죄의 형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죄책을 물고 늘어집니다. 네가 이런데도 예수 믿는 신자야? 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단언합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가 아니라 그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8장 3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너희들을, 이 말이에요. 이어서 34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아무도 정죄 못한다. 왜? 죽으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진리가요,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요, 우리가 너무 잘 믿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정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요, 자꾸만 죄책감에, 자기 자책에, 절망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은요, 상과 벌이라는 인과율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과율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너희 인생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점수 매기지 않겠다. 이미 율법이라는 정답지를 놓고 보면 너희들은 다 낙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시험을 당하고 너희 대신 죽고 내가 너희 대신 살아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 자주 우리의 행위를 두고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인과율을 우리 마음대로 적용시켜요. 삶에서 맞이하는 결과물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성적표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이런 보상을 주시겠지, 또는 그렇게 주셨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쪽지 시험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인과율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밟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아주 잘 살아가면, 온전히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온전치 못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속신앙과 유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생활이지요. 벌 받지 않으려고, 상 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장사꾼들. 종교 장사꾼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요. 목사님들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신자들을 이용하고 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슬에.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멋있고 넉넉한 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신자들이 되냐? 쪼잔하고 이기적이고요, 편협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심판자의 하나님으로만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형성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결이나 삶의 내용도 매우 협소하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적표를 스스로 매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무엇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 주셨다라는 생각에서도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 안에 은밀하고 추악한 그런 죄들이 더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과 벌, 인과 율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지 하나님께서 더 넓고 깊은 말씀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짓냐 안 짓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차원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 새로운 차원을 말하기 위해 방금 전까지는 사용했던 그 사법적인 구조, 법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본문을 전개합니다. 새로운 차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동일한 운명으로 완전히 묶어버리시는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내려가십시오. 쭉 내려가서 마지막 39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35절하고 39절은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끊어지다, 끊어지다,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지오라고 해요. 인클로지오, 샌드위치 구조, 봉투 구조. 그래서 이 같은 강조적인 용법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이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환난이나 곤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에 닥쳐오는 다양한 고난들, 그리고 종말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모든 시간 안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말해요. 박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입니다. 그리고 기근하고 적신은 무엇입니까? 기근, 배고픔이잖아요. 적신, 홀홀단신으로 헐벗었다는 것, 헐벗음. 위험, 생명의 위협,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닥쳐오는 그런 위협들, 바울이 동족의 위협, 강의 위험, 그죠? 이런 어떤 그 파선의 위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위험입니다. 그리고 칼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상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증명해내는 도구들로 이 내용들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할 정도의 고난. 아니,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소명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는 정도의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시련과 아픔은요, 사실 내용이 다르지 보편적이에요. 사도는 시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막 도살을 당할 양처럼 여겨지는 존재,
이게 신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시편 44편의 문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잊지 않고 있는 의인들, 그런 의인인데도 굴욕당하고 패배하고 조롱받는 그런 고난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맥입니다. 즉 바울은 이런 고난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운명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난이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삶이면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무방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 통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위기의식을 맞이한다. 하나님과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닥쳐오면 갑자기 멘붕이 오고요, 망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교 때 제일 뜨거웠어요. 지금 씻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때 엄청 뜨거웠는데 그때 윤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윤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교회에서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모든 어떤 교사며 성가대며 반주며 다 했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됐고요. 또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어. 그래서 와, 하나님은 나의 진짜 목자시오,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 아들이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멘붕이 오십니다. 신앙이 완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무엇을 택하셨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분이 윤리 시간에 무엇을 전파하시느냐? 하나님 믿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 믿다가 불신자가 될 수 있지? 저는 그 뒤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시 회심을 하셨는지 돌이키셨길 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우리 안에는 상당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런 일들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을 겪지 않더라도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의 수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피폐해지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정작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차라리 옆에 그냥 계셔주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세요.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에게요. 차라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을 만큼 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버리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비참한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실에서는 잘 경험치 못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해요. 우리 호세아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이 뭐냐면요, 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출애굽했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해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의 어떤 섬기는 종교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느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다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하는 어떤 그런 문맥들이에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지금 읽은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어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두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온전히 돌이키어는 뭐냐 하면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막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막 너 보니까 지금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쌍해서 사랑해갖고 전에는 막 미칠 것처럼 다 모든 진노를 쏟아부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지금 긍휼이 뜨거운 어떤 이 용암처럼 솟아나오는 사랑이 너를 보니까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고 다 죽이고 싶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지금 뛴다. 너를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불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안 버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미친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랑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묶여있다라는 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 특히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재작년 겨울에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금요철야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뉴스에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사건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38세였거든요 38세 우모 씨가 살인을 저질렀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랑 동갑인데 우모 씨. 근데 이분이요,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살인사건 폐륜입니다. 이 우모 씨가요, 좀 찝찝하네요. 우모 씨가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오랫동안 백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도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엄마가 둘이 같이 사는데 밥을 차려주고 뭐 하고 하는데 빈둥빈둥거리니까 잔소리를 하신 거예요. 잔소리를 하다가 아들이 귓등으로도 쳐 안 듣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올라가죠. 계속 더 강하게 잔소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를 듣다가 못해서 일어나서 의자를 가지고 엄마를 쳐버리고요, 그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서 주방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가서 엄마를 찌른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찌르고 아들이 당황해갖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문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야, 옷 갈아입고 가라. 네 그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 자기를 죽이고 가는 아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요, 그 엄마는 아들이 사용했던 흉기를 지문 안 남기려고 닦고 있고, 그 옷,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고, 아들이 살인자 되는 게 싫어서 옷 갈아입고 가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엄마예요. 엄마.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부모의 내리사랑,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새끼 보면 미치겠어요. 아주 제 아들요,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더 아파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고난에 더 고통당하고 계시며, 우리가 울부짖는 그 현실에서 더 울부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겠다고 해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다 멸망시키고 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은데, 아들을 줘서 구원해내고 도리어 욕을 먹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왜 나를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품어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괘씸하든 야속하든 자기 새끼처럼 품어주십니다. 자기를 죽은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지금 남고부정하게 생겼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말 다 한 거예요. 아들을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어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내셔서 우리가 당할 죽음의 운명에 자기를 묶어버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피조물의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을요, 그 아픔을요, 창조주께서 자기 육체에 묶어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이 모든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했다,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주일에 빠지지 않았어, 헌금했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복 주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객관적이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사랑, 여기에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넘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매일 그냥 자폭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지하거나 붙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아무리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까 죄의 자책함, 그리고 이런 어떤 신앙의 위기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써도 이 사랑은 단절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37절에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어떻게 이긴다고 말하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요, 넉넉히. 이게 여유롭게 가뿐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많이 난 경기가 무슨 경기인 줄 아세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149대 0입니다. 아프리카 프로축구 리그에서 있었던 그 경기 내용이래요. 149대 0. 2시간 축구 경기하면서 149골을 어떻게 넣어요? 압도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뜻이에요. 압도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압도적이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에 발생하는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완전히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말이 되는 세상이죠.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야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고 아무 성과가 없고 겉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신자들의 생 안에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안고 우리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허망하고 아이러니함의 연속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낸 것 같은데 저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지기도 하고, 나는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억울함과 황당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는 것으로 모아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어봐야지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데 뭐하러 믿느냐, 그래 정신건강 차원에서 그냥 교회 다녀라, 이렇게 조롱해요.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과 어떤 영광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아시죠? 마지막 가사 끝내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른다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 믿음의 진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곤고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통해서 영광과 복됨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신교회 온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때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